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라는 이 제목은 사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서울대학교 철학과 그 박찬국 교수님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번뜩이는 통찰력과 또 인사이트가 있어서 자주 보는 책인데요. 그 책에 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철학을 인용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하게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 철학적인 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 사이에 번뜩이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분석으로서는 참 유효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인간을, 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제가 한번 잠깐 이 시대를 분석한 글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이데거 전공자시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전대미문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삶이 충만해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빠져 있다. 궁핍한 시대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모든 존재자에게 깃들어 있는 성스러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데 있다. 우리 삶이 성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이 존재의 성숙을 회복해야 한다. 철학적 분석의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성스러움이라는 단어가 비록 한 철학자의 분석이긴 하지만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환원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생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나 자신을 나답게 만드는 그런 생명력.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연합니다. 이 시대가 정보는 많지만 진리는 전해주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지식과 이 사실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적용으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사물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의지는 사라지고 누군가와 교감하고 나 자신과 교감하고 세상과 교감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시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전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탈바꿈해 본다면 영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마주칠 때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이 짐을 영적인 상상력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 당했을 때 내가 당한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로 인생을 다시 투영해보고 괴로워해보고 그리고 끙끙 앓다가 마지막에 욥기 42장에서 그의 해석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질적으로 도약을 하거든요. 이전에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회복이 되고, 굳이 이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자면 시인의 태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서사가 회복이 돼요. 그 피로사회를 저술했던 한병철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사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더 내셨어요. 제가 눈여겹게 보다가 그 신간을 제가 바로 구입을 했는데,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읽어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서도 진단이 그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서사의 풍요를 살아간다. 누군가의 이야기, 인스타에서 벌어지는 누군가의 스토리, 성공적인 이야기.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서사가 빠져 있다. 내 이야기가 빠져 있다. 항상 남의 이야기, 남의 환상을 쫓아다니면서 이 시대가 좌표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분주한 사역 속에서 자신의 서사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한 나병 환자의 서사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혼란한 시대 속에 나 자신의 서사가 회복이 되고, 그런 영적인 상상력, 그런 시인의 그 여유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회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아주 분주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위로의 집, 회복의 집이라는 이 지명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오늘 인상적인 첫 행동을 하시는데요.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실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 직전에 32절부터 34절까지 전 문맥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갑자기 기도의 자리로 가셨나?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기 직전에 굉장한 사역과 인생의 짐이 인생에 이렇게 압력으로 가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그리고 축기 사역을 하셨거든요. 고치시는 사역. 이 안에 이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가르친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고치는 거, 그리고 축기 사역을 하는 거. 제가 제자 훈련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훈련생들과 훈련하는 본문 중에 하나여서 꼭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분명히 악한 사탄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무당에게 이렇게 빙의가 되어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 영적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 한 연합 수련회를 이렇게 대학 친구들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한 2번 정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형제였는데, 그때 이제 지금 교구에 있었던 이제 박민성 목사님과 한 동역자로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로 이제 서포트하고 있었고, 이제 박민성 목사님께서 전체 이제 수련회 디렉터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 친구가 좀 이상이 생겨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한 목사님들 한 2분, 그리고 전사님들 한 4분, 한 6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그리고 사실 목사지만 전도사지만 다들 무서웠습니다. 다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굉장히 이렇게 섬뜩합니다. 정말 옆에 흉기라도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팔다리를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제지하고 저지하면서 또 교역자들이 성경에서 또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사탄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저희가 컨트롤을 하지 못했고 실패감과 전의를 상실한 채로 그를 부모님에게 인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드는 사역을 예수님은 직전까지 감당하셨어요. 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을 겁니다. 엄청났을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수련회장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축기 사역을 제가 감당했다면 아마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실적인 열매까지 있으셨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기로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역을 더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멈췄을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지금 물 들어왔습니다. 놓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짐,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감당해야 될 과업,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주 의외의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35절입니다. 그는 지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철저히 하나님과의 공간을 찾아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숨도 못 쉬시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이제 조금 오히려 더 영향력 있는 것들을 발휘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격리하셨습니다. 격리.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짐으로만 가득한가? 왜 모든 것이 다 짐인가? 우리에게는 관계 혹은 심지어는 교회 사역 또 심지어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재정적인 많은 문제들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들 저는 이때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예수님처럼 격리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잠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새벽 미명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시간 담임 목사님이 이 새벽을 정말 많이 잘 사용하시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자꾸만 메일을 보내셔서 네. 사역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시기도 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특세와 연휴를 지나시면서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또 느껴지십니까? 그 시간이라면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격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요, 원래 이 헬라어 원어를 추적해 보면 에레모스, 광야에서부터 출발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생에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시고 있어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가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한 책을 인용하면서 블락 앤 딥에 대해서 한번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도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멈춰서 블락하고 더 깊게 들어가는 그 영성.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청년부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또 하나는 이 격리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바로 이어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 41절, 제가 40절과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 4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적한 곳에서 교제했던 그 예수님께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이제 곳곳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제자들은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은 한 번도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병을 고치셨어요. 이 당시 이 나병은 지금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센병,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문둥병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저주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군중 안으로 들어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니게 했고, 그리고 정결함을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영적인 인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질병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제가 이제 책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이런 문둥병을 마주할 일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의사가 이렇게 써놓은 이런 문둥병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분석해놓은 좀 아티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병이 가장 무서운 게 무감각이래요. 무감각. 뜨거운 걸 잡아도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무감각.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분석이었습니다. 죄와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약한 면을 노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함. 사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아마 마음도 몸도 다 망가진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이 나병이라는 육체의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자신의 평생을 괴롭혔던 이 육신의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에서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니까 치유함을 받으러 나아갔다라는 아주 짧은 이 서술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공동체와 격리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 본인이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일단 진입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외치지 않고 진입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 당시 유대법으로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어요. 돌멩이로 직접 죽일 수 있는 율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인생에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용기를 낸 목숨을 건 예수님께 나아감이었던 겁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인생의 짐을 처리해 가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누군가를 향한 연민, 그리고 그 존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는 타인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부정함이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도 부정환자가 돼요. 그래서 당분간 그 한 사람은 짐 밖에 머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향을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터치를 해도 예수님은 부정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정결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찾아가면 야,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너 왜 이렇게 뭐가 났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깨끗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 이전 것들, 지나간 것들. 제가 면유 기간이어서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요. 한 책에 그런 이제 심리학적인 흐름의 분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 너무 그게 복음적이었어요. 과거에 지금까지 영적인 심리학의 흐름은 과거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심리학의 흐름 중에는 아니다. 과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실체 없는 허구일 뿐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설명이 되잖아요. 사람은 설명이 되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근데 누군가가 과거로부터 설명을 해주면 편안함을 느끼고 마치 그것을 상처라는 이름으로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서, 하지만 새로운 또 심리학 흐름 중에는 과거는 사실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금 현재, 오히려 미래를 소망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일반 서적인데도
이 복음적인 내용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만약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어서, 자신의 부정함에 매여 있어서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 주님께 목숨을 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의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혹시나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나병은 없는지, 무감각한 상태는 없는지, 우리 안에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있는 영역은 없는지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9월, 10월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게 계속 담당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 뜰만 밟고 깊은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조회 있잖아요. 조회.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짐에 대한 대화가 없어요. 주님과의 서사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이 예배 공간에 왔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마당만 밟는 예배다. 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분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회복이 되고 그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회복돼서,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짐으로만 가득합니까? 하나님과의 한적한 격리의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간절하게 원하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열망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회와 찬양 중에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같은 은혜가 있어도요, 열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는 나와왔지만 그분의 능력을 마주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경험했지만 아마 거기에 나병 환자들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한 사람은 아마 평생의 주님과의 서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경험이 인생을 이끌어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생명의 역사의 현장에 구경꾼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과감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인식의 방식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바다를 경험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 바다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저 바다에 가면 너무 시원합니다. 이런 자극 말고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바다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일찍 옵시다. 10분 일찍 옵시다. 15분 일찍 옵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의하느라면 영화관 오듯이 서비스 받듯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맙시다. 이런 잔소리보다 정말 저는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바다를 본 사람은 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를 경험하고 기대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 이 여인, 이 사람도 똑같이 정결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님께 탁 터치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회중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공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미명 밝기 전에 차단하고 깊이 들어가 주님이라는 바다에 뛰어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님께 간절히 주님 원하시거든 주님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밖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지체들을 만나면서 건강, 재정, 어디에도 소망은 없었어요. 어디에도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찾아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